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히 하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화면 속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재난 속에 1년 넘게 전 국민이 힘들게 버티는 와중에 백신과 치료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제 좀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긍정적인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가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있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내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좋은 나라에서 유학도 보내야 하겠다라는 라고 생각했던 그 이기적인 발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된 것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민성을 잃어버린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발생되었던 IM에 관련되어서 IM 선교회와 IM 비인가 교육시설 학원에 관련하여서는 한국 교육의 지나친 서열과 경쟁을 부추기는 이 교육적인 정책들과 분위기가 있는데 이 속에서 오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바른 사람,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연대를 가르치며 그러한 사람들로 길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혼란을 촉발시키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고 또 이런 틈을 타서 장사꾼들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한국교회의 무능을 개탄합니다. 이런 집단 감염과 팬데믹이 있을 때에 우리들처럼 분명히 방역 지키기에 힘쓰며 또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계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터져나오는 이 대유행, 일부 몰상식한 교회에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이것이 교회 단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기는 감염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외부에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끝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이 떠올리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깊은 분노와 함께 이 교회에 대한 지긋지긋한 이 불통과 이 어리석음과 무지를 정말 사회 악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그렇게 남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느 교회도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소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신앙이 사회에서 해로워지면 종교적인 이기주의가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신으로 믿고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신념이 종교와 버물려져서 이제 종교화되고 교리화되었고, BTJ 같은 경우는 음모론을 종교와 버무려서 음모론에 기초한 종말론을 믿으며, 이번에 터진 IM 선교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헌금이 줄어들어 걱정이 많은 교회들을 택하여서 교회당을 이용하여 코로나로 다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회적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고 당신들의 자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으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생활과 또 사회적인 그 이슈로 영어 공부를 잘 받아서 유학을 보내줄게 하는 이러한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은 특별히 내 아들만 내 딸만 지켜주신다고 하는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고방식으로 신앙과 영어와 유학을 결합시켜서 수익을 종교와 버무리는 장사꾼들과 입학금이 300만 원대 매월 100만 원에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 자식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모들의 합이 잘 맞아떨어져서 방역의 무풍지대로 만들어 버렸고,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해로운 신념으로 자리 잡았으면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야, 나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셔라고 하는 극단주의에 들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방역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웃에게 민폐인 것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개신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처럼 양상은 다르지만 인터컴도 정강훈 씨도 IM도 다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단 말이죠. 초대형 감염 사태의 베이스는 개신교다라는 이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위험한지 알면서도 왜 이토록 계속해서 모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내에 신앙의 경쟁과 서열의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 박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을 경쟁적으로 생각하니까 서열이 매겨지고 교회 안에 굉장히 차등을 두고 불합리한 일들이 자꾸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으면 그런 교회들은 방역을 우선하기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연대하기보다는 이런 위기를 신앙의 시험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성을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위험에 자기를 빠뜨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 꿋꿋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내가 가진 신앙은 더 좋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보이게끔 잘못된 문화가 한국교회에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명목하에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착취하기 시작하고 또 포기하도록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일부 특수한 집단, 그러니까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들의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위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장사꾼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좀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배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틀에서 이긴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미 입증했고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집단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포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팬데믹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이러한 모든 방역을 방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겠죠. 이 모든 근본적인 1차적인 문제는 당연히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정치 목사, 장사하는 장사꾼 목사, 맹목적인 신앙만을 강요하는 무지한 목사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귀와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의 말에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곱씹어 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만 마음이 쏠려 계속해서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가령 제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제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상대방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길을 오가면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 생각과 마음이 온통 제가 집착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에든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으니 만약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에 말씀에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비록 예배 자리에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분의 귀에 제대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도 이 예배의 이 실황이 망막에 제대로 새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그분은 지금 그의 눈과 귀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집착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집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뜻 생각하면 인간의 집착의 대상이 인간이 언제나 인간 밖에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권력에 집착하여서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일평생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권력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출세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출세 그 자체를 절대시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집착의 대상은 인간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집착의 이 대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어버린다는 옛말은 사람이 자기에게 빠지면 눈과 귀를 잃어버린다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빠지는 것은 결국 자기 우물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 우물에 갇힌 사람이 무엇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며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야 어쩔 수 없이 눈과 귀를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눈과 귀를 잃은 것은 눈과 귀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인생 자체, 참된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그것은 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악과를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을 것임을 이미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다른 때랑 달리 보았을 때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의 본질은 먹으면 죽는다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즉 죽음이었기에 제대로 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야, 저거는 아름다울 수가 없어, 저건 끔찍한 거야 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그 열매가 하와에게 아름답게 보였던 것은 오늘 사탄의 유혹으로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에 빠져버린 하와는 이미 그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선악과를 그냥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도 그녀와 함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에게 빠진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죄란 인간이 자기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잃은 인간은 눈과 귀뿐만이 아니라 오늘 자기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이 유행에 대해 이 대유행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주범들의 모습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만 순종했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일을,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잃어버린 눈과 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눈과 귀를 회복해야 합니다. 눈과 귀를 회복하는 것은 곧 인생과 생명 자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만 너희들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는 말씀이 무려 11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라 여러분들 들으라, 보라라는 말씀을 무려 37회나 거듭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헬라어의 동사 호라어에서 파생된 이 눈은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는 눈과 귀를 회복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눈과 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집착, 즉 자기에게 빠짐과 눈과 귀를 잃어버린다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남을,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빠지게 하는 자기를 버림으로 잃어버린 눈과 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눈과 귀를 지닌 사람은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아야 될 것을 바르게 보는 눈과 들어야 할 것을 바르게 듣는 귀를 지닌 사람은 자신에게 빠지게 하는 자기를 이미 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아브라함의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타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경계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노예 삼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간 이집트 노예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파라오의 예측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예살이 고역 속에서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노예가 아이를 낳을 경우 계집 아이는 살려주지만 사내 아이는 무조건 날강에 던져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예살이만도 절망과 고통의 연속인데 그 위에 더한 갓 태어난 자식마저 죽여야 하는, 정말 이러한 판이었으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이 절망 속에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후에 400년에 걸친 이 노예살이의 사슬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출애굽의 여몽이 밝아오는 새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망과 고통이 가중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순간은 절망의 때가 아니라 눈부신 새벽을 향한 정말 소망의 노래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 모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20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기는 아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졌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과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아기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길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파라오의 엄명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공개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밤낮으로 숨기고 살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21절에 버려진 후에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석 달 만에 그만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버려졌다라는 것은 수동태 아닙니까? 대체 누구에 의해서 아이가 버려졌습니까? 오늘 부모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아기를 버린 것이죠. 출애굽 2장 3절에 보면 부모가 더 이상 기를 수 없어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상 같은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기른다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고 또 힘들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부모가 파라오의 명령에 굴복하여 아기를 죽이려고 버린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 2장 2절 하반절부터 4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강과 갈대아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섰더니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속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액을 칠했습니다.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방수용 구명 상자를 만든 것이죠. 부모가 아기를 그 상자 속에 누인 뒤에 뚜껑을 덮고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누이로 하여금 어떻게 되었는지 멀리서 지켜보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기의 부모가 그냥 아이를 무책임하게 버린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도가 바로 그것이었음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기의 부모는 비록 자신들은 아기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아기를 숨겨 기르지 않았을 것이고, 아기를 방수용 구명상자에 넣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기의 누이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아기의 부모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오늘 출애굽의 2장 1절로 2절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와 장가들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된 동기가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 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눈치챕니다. 세상에 부모의 눈에 자기 자식이 잘 안 생겨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까? 이 세상 부모에게 자기 자식은 언제나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그 아이의 부모만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 채 목숨을 걸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기고 또 구명상자를 통해서 구원하려 하였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다 라는 그 오늘 본문의 출애굽의 말씀의 증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0절은 그 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음을 밝혀줍니다. 갓 태어난 피덩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택하신 아기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다른 부모와는 달리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아기를 살리려 했고, 또 반드시 아기가 살 줄을 믿었던 것은 그 아이가 단순히 사람들 보기에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하나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새 번역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했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아기를 숨긴 것은 부모의 본능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늘 그 아기의 부모만 다른 부모와는 달리 목숨 걸고 아기를 숨긴 것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인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1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지금 우리가 본 단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스테반의 설교의 내용 아닙니까? 따라서 그 아이의 부모가 지녔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아이만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이기적인 교육열에 오늘 불타지 않아도 오늘 모세의 부모가 지녔던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서 반드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기의 부모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마음의 갈등과 불안과 요동을 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비록 미천하지만 자신들의 몸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 아기는 부모에게 아기이기 이전에 그들이 굳게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아기의 부모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듣는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아기를
버려진 후에라는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것은 그냥 단순히 귀찮아서 위험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자기 집착을 버린 것입니다. 아기의 부모는 애당초 파라오의 명령에 굴복하여서 아기를 그냥 버릴 수도 있었고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아기를 키우겠다며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 숨겨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기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기를 손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그 아기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 건져져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에 필요한 교육을 40년간 이집트 왕국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아이에 대한 자기 집착을 벗어던짐으로 그 아기는 비로소 하나님에 의한 우리가 아는 모세로 건져졌습니다. 만약 아기의 부모가 아기에 대한 자기 집착에 빠져 있었던들, 그 아기는 3,500년 전에 그저 이스라엘의 노예의 자식으로 죽었을 뿐 결코 출애굽의 대지도자인 모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과 귀를 지님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건져 올렸으면 말할 것도 없고, 아들 모세의 인생을 건져 올렸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까지도 건져 올린 것입니다. 자기를 버림으로 바른 눈과 귀를 건지는 것, 바른 눈과 귀를 지녔기에 기꺼이 자기를 버리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빠져서 나 자신의 우물에 갇혀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너희들은 보아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잃었던 우리의 눈과 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한 눈과 귀를 잃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